올해 가을을 맞이하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하지만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이 되면 저에게 생각나는 시 한 편은 있습니다. 바로 김현성 씨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여러분, 이 시는 진실한 삶을 위한 그 절대 고독을 추구하면서 가을에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고독하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가을을 노래하는 한 편의 시를 대할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가을이 되면 이 시를 생각하면서 가을을 담고 있는 한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을하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홀로 있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구하는 삶의 성숙함을 기대하게 되고 또 그 열매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라면서 성숙해져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자라남에 있어서도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서 성숙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그 뜻은 누구 또는 무엇에서 어떤 특성이 단계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어지는 정도에 다다른다라는 것, 이걸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컸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청소년다움이 있어야, 그 다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또 어린아이같이처럼 유치아이들처럼 칭얼거리면서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다면 이건 자람이 없는 거잖아요. 성숙함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하나를 더 먹고 봄, 여름, 이제 가을을 지내고 있으니까 그 시간의 지남 속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과 같고 아직도 성숙함이 없고 가을에 벼가 머리를 숙이듯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익어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익어감이 없다라고 하면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대됨으로 어떤 특별한 기대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있어야 할 현상, 그 현상에 맞는 것, 그것에 다다른 것, 이것을 국어사전에서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 경험이나 습관에 쌓아서 익숙해지는 것으로 이 성숙의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점점 발달하는 일, 점점 나아지는 것, 자라고 무르익어 가는 것, 이걸 성숙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는 것이죠. 진보하는 것이죠. 이걸 성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까지도 우린 전심전력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이후의 시간 속에 전심전력하면서 우리의 성숙함을, 우리의 일반적으로 다다라야 할 때까지 자람이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도 상대방의 성숙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지 못한 생각을 하고, 성숙지 못한 말을 하고, 성숙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성숙지 못한 태도로 행동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유발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이 땅에서 성숙하지 못한 부류가 어디예요? 정치인들이잖아요. 그 정치인들의 성숙하지 못함을 통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실망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대한 기대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 그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묵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우리는 그 성숙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우리의 씨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가을 여러분의 성숙함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며 기쁨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이란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 없이, 외부적인 충족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자꾸만 악화되고 힘들어지는 이 시대를 살면서 불평이나 원망보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성숙함은 뭐예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이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요,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평안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소식과 또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삶의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족은 지금의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운명론이 절대 아닙니다. 악하고 힘들고 고난인데도 그냥 받아들여, 너의 운명이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샬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 속에서 내 삶의 기준과 원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이 자족함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족할 때 무엇하지 않을까요? 비교하지 않아요. 이 상대적 비교의식 속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하나 더 가진 사람으로 비교하면서 난 불행하다라고, 어떻게 하면 저거 하나를 더 가질 수 있을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이 자족의 은혜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적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절대적 감사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주어진 환경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 건강과 소유까지도 자족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보다는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이가 하나님의 명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지려는 욕심보다는 조금만 더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족의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이 자족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여러분, 대개의 많은 사람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은 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풍족하게 살아가기는 쉽지만 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불편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좋은 차를 타거나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은 공간이 넓고 차가 좋으니까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차를 타거나 방을 하나 줄여서 산다라는 건 불편함이에요. 어려움다기보다는 불편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부유하고 형통하고 환경이나 여건이 좀 잘 풀려서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삶이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떤 처지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사는 능력, 이것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성품이나 기질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다? 배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한 곳에 처하든지 그것에 처하여 살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사는 그 일체의 비결은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쓴 바울의 삶에는 여러 고달픔과 가난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유혹이 있었고 사단의 위협도 있었고 주위의 사람들이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전도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좀 선교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돈만 밝힌다라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믿고 격려하고 기꺼이 선교비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고 배는 파손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소식이 두절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모은 선교비와 안부를 바울이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나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속에서 나름 낙심하고 의기소침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10절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신에게 있었던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숙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면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자족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았더니 이제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겨운 고백이죠.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냥 유대교에 가만히 있었으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오늘날로 얘기하는 미국의 시민권과 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가장 뛰어난
스승의 제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아무 대학이나 교수로 갈 수 있는 학자라는 것이죠. 편안하게 살려면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 길에서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가난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삶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외적인 고난이고 사실 내적으로는 바울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이 해결해 주지 못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로마 시민권이죠.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 조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거죠. 이 땅에서의 학과, 무슨 권력과 물질,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어떤 유익도 되어주지 않을 수 있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권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물질 없이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더 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물질을 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행복한 거예요. 비록 삶은 배고픔도 있고 궁핍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육체의 아픔도 있지만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함 속에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족의 은혜를 아니까 이제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겨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위기가 있죠.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억울한 일도 있잖아요. 이 가을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이 일체의 비결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아픔과 답답함과 억울함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이유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과 여건이라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비천에 처하여도 환경 탓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풍부하게 되어도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그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과 생활 속에 적응하면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찾아옵니까? 가난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또 병듦이 여러분 앞에 찾아옵니까? 일체의 비결을 얻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것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이 일체의 비결을 갖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웰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일체의 비결, 메스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이하는 이 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성숙한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체의 비결을 소유한 자가 누구예요? 성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셋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두 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전제가 있지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아니까 못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스터 키라니까요. 저기에 기숙사 문이 다 잠겨 있어도 마스터 키 하나만 가지면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많은 어려움과 병든과 아픔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체의 비결이 있는 이 키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해결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염려할 일 없죠. 걱정할 일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사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 능력 있는 사람, 능력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능력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자입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만한 우리의 복음이 회복된 자가 되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히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러지죠.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안 될 일이 없고 부러질 것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엔 실패네 하는 게 주 안에 있을 때 성공이 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갑자기 부유해지거나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 그 오해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주 안에 있으니까 다 해결되어지는 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만이 모든 것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참 안 될 것 같은데도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이게 내 뜻일까, 내 마음일까, 내 욕심일까 아닐까, 이걸 분별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것을 다 내 욕심,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었더니 내가 못할 일이 없더라.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에게 주시는 능력, 이 능력을 소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뭘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의 유일한 근심과 걱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내 경험과 내 이기심과 내 신조로,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기만 시작하면 걱정할 일 없어요. 근심할 일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이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넘지 못하면 무너뜨리는 것이고, 갈라지지 않으면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을에 더 애쓰고 힘써야 할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 주 안에서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숙함이 있는 이 가을의 초입에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위하여 더 씨름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하여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가진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삶, 그래서 못해요, 안 해요, 나중에 할게요, 이런 핑계대고 변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 할 수 있는 충성함이 있는, 순종함이 있는, 그 성숙함이 있는, 그래서 그 순종할 때 나오는 그 능력의 열매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캐치프레이어가 아니라 내 삶의 열매요, 실증이요, 결과들이 있는 그런 성숙한 열매가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숙해지는 은혜와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